사실 교회 역사에 언제나 이제 말세라라고 생각했을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정말 노아의 시대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경고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묵상해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지는 사랑이 왜 식어질까? 왜 우리는 번아웃이 될까?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나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당장만 봐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불법이 성하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 이러한 삶을 봐도 이렇게 불법이 많아지잖아요. 불법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원어 성경에 가보면 법을 어기다, 법에 대적하다, 또는 법이 있지만 법을 무시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가, 나부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칙을 두셨어요. 그런데 그 법은 내가 마다하고, 세상에 있는 법은 뭐 10,000원짜리 티켓만 나와도 우리는 굉장히 이제 돈 아까우니까 사실은 지켜보려고 하죠. 좋은 의도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라도 사회법이 지켜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상관없이 내가 마음 상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억울하고 이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없이 그냥 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봐요. 나를 보든지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가 지금 피곤하고 나는 못하겠고 나는 지금 열정이 없고 나는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언제나 그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창조주시니까, 예수님 구속자시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니네가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줄 알아? 법을 어기잖아. 법 없이 너희는 살고 있잖아. 니네가 법은 아무 상관도 없이 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가도 번아웃되고 섬기다가도 번아웃되고 뭔가 가정에서도 내가 하다가도 번아웃돼요. 나 이렇게 사는 거야? 못 살겠어. 이게 갱년기인가? 세상은 막 갱년기라고 부추기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사춘기, 갱년기, 세상은 말합니다. 호르몬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 법칙 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왜 세상에 매여 있을까? 그 위에 살아가야 하는데 방법이 예수님 말씀이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했는데 딴 데서 길을 찾으면 나는 호르몬 약을 많이 먹어야 정상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약을 드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진짜 그 생명이 넘치는 인생인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호르몬 약에 도움을 받던지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사춘기일 때도 그냥 살금살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대로 있고 있는가?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받고 있는가? 애들이 그 자리에 있은 다음부터 이제 보면 얘가 지금 뭐 자라나는 시기니까 몸이 피곤한가 보다. 애들이 무릎도 아프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커서. 우리 때는 뭐 키가 갑자기 커서 무릎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는데 요즘 애들 하도 커서 그런지 사춘기 때 무릎 아프다는 그게 정말로 현실에 있고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예요. 네, 예수님이 이건 말씀하신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전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전엔 교회 열심히 섬겼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이런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근데 왜 사랑이 식어지느냐?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내가 너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너 그럼 나이 들어서 힘 없으면 그냥 밥만 먹다가 와라. 이러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속까지 해주셨는데 그래 넌 밥 먹다가 땅만 차지하다 와라. 아니 땅만 차지하는 나무는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야 목적 있게 줬네. 지금 네가 나이 타령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왜 내가 식어졌을까? 아니 왜 사역하는 사람이 번아웃이 되고 왜 셀을 리더인데 번아웃이 되고 예배팀인데 번아웃이 될까? 항상 근본으로 가야 되는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넘치도록 갖고 있느냐.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끌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이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안 사는구나. 난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맞아. 나는 법을 대적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싫어하시고 사랑을 계속 주시는데 어떻게 못 받을 수가 있어?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넘치도록 붓고 계시는데 나는 이제 다른 데 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오는데 나는 모르겠고 나는 빨리 끝나고 싶고 법이랑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법을 대적하는 게 많고 그리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도 거기에 휩쓸리는 거야. 그리고 너마저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식는 거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단어를 막 참아야 돼. 어쩔 수 없지만 힘들게라도 견뎌야 돼. 이런 생각만 하는데 이걸 원어에 가보면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왜요? 하나님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리라. 결국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5장에 말씀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도다. 이게 이제 저절로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긋났을 때 다시 은혜의 자리로 와야 그 은혜가 풍성한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를 택한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자리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세상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처지고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이 걸리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우울증이 25%가 넘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솔직하게 대답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는 그걸로 우리 스스로가 막 인정하는 이상한 점인데, 솔직하지 않는 서베이를 했는데 25%가 나오면 50%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우울하겠어요? 왜 기독교인이 우리가 우울한 마음이 들까?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우울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식어져서, 근데 하나님은 식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안 있구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내가 악인이 멸망하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아. 나는 악인이 나한테 나오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 난 그렇게 되기를 원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왜 살지 죽으려고 하느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라 이거예요. 그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이라도 해. 근데 우리는 그걸 진짜네. 지금이라도. 특히 이제 내일이 시험인데 지금 해서 뭐해? 이렇게 사셨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잘해. 여러분 학교 다녔을 때 제가 애들한테 항상 그래요. 니네 잘 들어야 돼. 나중에 이제 설교 때 딴 생각하는 걸로 바뀐다.
솔직하게 그러죠. 우리 회개해야 돼 오늘 밤에. 하도 학교에서 튜나웃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막 튜나웃이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도 튜나웃이 되고 이게 더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 없이 막 법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는 그것이 제가 갖고 나온 주제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난 사춘기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갱년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갱년기 없이 지나가실 수 있어요. 갱년기를 택하실 겁니까? 그 누워있을 시간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불태우실 겁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구나. 여러분 발걸음도 가볍게 우리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나를 이 땅에서 구속하신 그 창조주 앞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세상이 유물론적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죽으면 끝이다가 은연중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으면 끝이잖아. 죽는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가 그 사고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서는 내가 실체를 잘 보지 못하다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이제 정말로 실체를 마주대하잖아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가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실체를 보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실 이걸 신나게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제 살면서 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전 단계가 아쉽기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떨리고 기대가 찹니다. 우리 이제 베리타스가 세워진 지 2년이 됐는데 다음 주에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글을 써서 남겨줬는데 베리타스한테 서운하기도 한 거예요. 중학교 가니까 굉장히 떨리고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아쉬운 게 많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그래도 이만큼 바꿔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발걸음도 가볍게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님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다 어느새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 죽음에 대해서 죽음 예찬론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막 죽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이 땅은 제약도 많고 죄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광야에서 인생 가운데서 우리 뭐 아등바등 믿음으로 여긴 씨름하는 근데 이 땅이 끝나면 진정한 실체가 있고 영원한 삶 가운데 완벽하게 살아가요. 근데 우린 그 시간을 준비하거든요. 중학교 가는 애들이 초등학교 때 준비를 잘 해놓으면 연산을 잘 해놓으면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수학을 들어갈 때 자신이 있지만 연산에 자신이 없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수학 들어갈 때 그냥 조마조마한 것처럼 우리가 왜 이 땅을 끝내는 게 그렇게 조마조마할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조만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이 찬송가를 진짜 좋아하셨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오는 찬송가 있죠. 처녀자는 이게 안 와닿았어요. 이게 조금 젊었을 때는 저희 목사님도 항상 그러시죠. 엄청나게 많은 삶이 남은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그냥 전혀 생각을 안 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남겨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유산을 남겨야 되는구나를 느낀 게 가끔씩 그냥 하나님께서 아빠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아빠가 이렇게 저렇게 하셨던 그 한마디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서 얼마나 좋니?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이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인데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요. 뭐 이걸 누가 몰라요, 기독교인이. 하나님 무소부재하신데 그렇지만 이게 아버지의 삶에서의 계시거든요. 저희는 여러분 간증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굉장히 이게 많은 일들이 꼬이고 어려워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인데 지금 뒤돌아보면 이제 그래도 조금씩 해석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근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의 삶이 조금 고단해지고 이런 거랑 비교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동료로서 뭐 이렇게 같이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뭐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고 마카롱 사줄 수도 있고 갈비도 사줄 수 있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진짜로 남겨지는 건 신앙의 유산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만 영원할 것인데.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도 저희를 굉장히 귀하게 키우셨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저한테 남아있는 DNA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을 알게 한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그리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전 사실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도 여기서도 잘 살아야지. 엄마 여기서 힘들어지는데 꼭 구원받았다고 그건 너무 감사한데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힘들어.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몇 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마음을 접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근데 지금은 그걸 몰라도 돼요. 이게 시간을 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뭐 하나님 알고 나서 뭐 돈을 100만 원이 더 있었던 100만 원을 잃어버렸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된 시간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서로 가까워지는 이 시간 가운데 모든 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계시면서 이걸 하잖아요. 우리끼리만 좋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정말 공동체가 뭐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공동체가 뭔지 하나 되는 게 뭔지 그 맛을 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똑같은 티셔츠 입고 가자 그러고 같이 웃기만 하면 다 같이 웃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잖아요. 뭔가를 똑같이 경험했다고 항상 가까워지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전 출입 가서도 막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신 게 그 여정을 걸면서 이렇게 하나 돼서 하나님을 예배해서 같이 간 거. 우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갔기 때문에 이게 다른 맛인 거예요. 영계에 있어서의 다른 차원의 도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거를 그냥 아유 자꾸 뭐 이래서 모였고 하래서 했고 뭐 아우 정신없이 바빴고 이제 끝나서 저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이런 게 이제 항상 유물론적인 사고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고를 많이 하시면 잘 안 벗겨져요. 영적인 진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억지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사실 이게 무슨 예물이 되겠어요?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거기 모략과 황금 아무리 비싸다 그래도 그게 무슨 큰 가치가 있겠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동방박사가 가져가죠. 우리의 예물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셨다. 정말 이게 큰 획기적인. 여러분 제 인생에서 제가 진짜로 후회되는 시간 몇 개가 있고 진짜로 감사한 시간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딱 그거가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것을 택했던 시간이 다 제 시간의 랜드마크고 그렇게 저한테 정말 100번은 전화했을 텐데 굳이 안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 미팅에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제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게 대학교 들어가면 이런 거잖아. 내가 하나님도 열심히 섬겨야지. 그리고 이렇게 그때 당시는 이렇게 종이 대자보예요. 그래서 무슨 기독교 클럽에 관심 있는 사람 제 이름을 몇 개 써놨더니 엄청나게 전화 왔어요. 근데 그때는 전화가 아니거든요. 삐삐 시대예요. 근데 이제 그 삐삐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빨리 전화하고 막 와라 이런 거 다 암호가 있잖아요. 숫자로 하는 암호가 있어요. 그리고 막 굳이 막 전화 그 남의 가게에서 전화 걸어서 무슨 얘기 했나 들어야 되고 그때 굉장히 귀찮았어요. 그리고 너무 귀찮아서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어. 그런데 그게 제가 지금도 이렇게 애타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른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타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서 나도 이게 빚진 게 있다.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어디 뭐 간사라고도 하고 뭐 자기도 2학년이라고도 하고 3학년이라고도 한 그 선배들이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해줬는데 그들의 기도가 결국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준
일부분이겠구나. 어, 천국 가서 이거 미안하겠다. 내가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공로를 이 땅에서 찾지 않아요. 그리고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식어졌을까?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이죠. 불법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 법 없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 제대로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불법이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냥 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죄가 있는 곳에 우리가 용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사랑이 많았을 텐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갱년기야. 그리고 사춘기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풀겠어요? 그냥 할 수 없다. 애들 내버려 두자. 밥이나 잘 챙겨주자. 집에 들어오는 게 어디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그래도 말씀이라도 하나,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목적 때문에 너를 두셨는지 그거라도 하나 알려주시고, 내가 아무리 갱년기라 잠이 너무 많이 와도 그냥 교회 가서 자자. 교회 오셔서 여기 앉아서 주무시고, 뭐 더우면 얇게 입고 오시고 추우면 많이 입고 오셔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이걸 하질 않아. 왜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는데 아무 때나 나타나서 나를 채워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혈류병 앓았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12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를 우습게 하는 데다가 피 흘리고 있는 여자는 그냥 곁에도 못 오게 하고 그게 굉장히 더러움으로 손가락질 당하는데,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치유받아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치료받을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거예요. 12년 걸렸으면 이미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기도는 안 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랍비한테 와서, 그것도 예수님 구세주한테 와서 구세주의 옷자락을 만질 정도면 이미 성경 다 알고 있고 메시아다를 알고 있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를 알고 있고 메시아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를 알고 있고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게 뭐냐면 12년이 있었어도 이 여자는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굳어집니까? 12년 아니라 12일만 우리가 뭐가 내 맘대로 안 돼도 벌써 마음 싸해지잖아요. 입술 싸해지고 정말 그냥 아주 그냥 싸고 그냥 신사람이 돼가지고 세상 살잖아요. 아무한테나 시비 걸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야 네가 끝까지 사랑을 유지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결국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어떤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꼭 천국에 가야 되니까, 내가 꼭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녀는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있는다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난 뭐냐? 나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간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흔들릴 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맞습니다. 그거 꼭 가지셔야 돼요. 왜 내가, 그럼 난 끝까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내가 구원 안 받은 거야? 그럼 나는 말씀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뭐야? 좋은 경각심이죠. 꼭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사랑이 흘러 다른 사람한테도 가야 하는데, 이런 게 같이 있지 않으면 완전 짜간 거예요. 완전 이건 페이크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남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 내가 봐도 안 된다라고 하면 난 진짜 큰일 난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와야 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네가 하나님 자녀면 그게 유지돼야 된다. 메인이 유지돼야지. 메인이 없고 네가 딴 거 잘해서 뭐 하는데. 메인이 먼저 와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상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리에 딱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불편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사실 회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가 그렇게 사랑이 식고 사람이 둔해지고 차가워진 거, 우울해진 거는 사랑이 식어서야. 근데 왜 사랑이 식었겠어요? 나한테 있는 불법 때문에, 세상에 있는 불법 때문에, 법 없이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너한테 이제 사랑이 바닥났어. 그러니까 첫사랑으로 돌아오라거든요. 그냥 구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못 살게 굴고 우리 마음 어렵게 해서 우리 삐쩍삐쩍 마르고 입 다 타오르게 하시는 게 아니다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다 열어놨는데 왜 하질 않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를 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었던 부흥 중에서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었어요. 회개가 열쇠예요. 부흥이 뭡니까? 살아나는 거죠. 진짜 살아나는 거. 진짜 소생하는 거. 내가 살았다 싶은 거. 정말 나한테 생명력이 넘치는 거.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이걸 얻겠다. 여러분 그냥 축복 받으셨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막 도약할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막 부가 넘칠 거예요. 건강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떠든다고 뭐가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나가야 하는데 네가 나한테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장수를 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을 받고 여기에서 내가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거 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막 원한다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그 자기계발서가 맞았으면 그 사람들 왜 책을 썼겠어요? 혼자 잘 살고 있겠지. 그렇잖아요. 혼자 잘 살고 있겠지 무슨 책까지 써서 자기가 베스트셀러 되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냥 혼자 잘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그럴 마음은 있고 친구인가? 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희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지만 전 그게 이렇게 제 심령을 때리지는 못했어요. 뭐 하나님 있으니까 하늘나라겠지. 당연한 소리 하신다.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진 않았지만 아빠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맨날 이랬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것도 저희 아빠가 맨날 불렀던 찬송 하여간 아빠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저 대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막 좋은 찬송가인데 아빠가 좀 4분의 4박자 4분의 2박자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쉬우니까 딱딱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까지밖에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가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된 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생명이고 거기로부터 사라지는 게 정말 천국을 사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옮겨지는 것 같은 거는 그거는 그렇게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익사이딩 할 일이다. 여기에서 헤어진 거 서운하니까 뭐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른 관점을 가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가 되면 내가 이제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대로 못 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제대로 못 보는데 그때는 하나님 편에 서겠죠. 맨 마지막에 진짜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나를 볼 수 있게 되겠죠. 결국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인 나를 내가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라. 제가 이제 이거를 정말 저희 아이들을 낳고 나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냥 애들이 너무 힘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로서. 그러니까 애들이 힘이 되고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이셔야 돼요. 그런 기쁨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꾸려대고 내가 얼만큼 했다. 여기로 자꾸 내가 초점이 가면 내가 주인공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내가 풍성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갈게요. 우리 단골 손님 있어요. 탕자죠. 전국 가서 탕자랑은 굉장히 이미 친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교회 단골 손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탕자를 보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31절과 32절에 탕자는 정말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자기가 다 탕진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손들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큰아들이 정말 맞다 생각이 드십니까? 큰아들 진짜 억울하겠다. 이제 남은 반 자기 재산인데 또 반 나눠야 돼서 너무 속상하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게 물질적인 삶, 유물론적인 사고예요.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큰아들 너무 이해가 가. 저런 동생 둬가지고 진짜 억울하겠다. 또 나눠야 되잖아. 그냥 확 주지 말고 그냥 동생 살 만큼만 주고 그냥 그렇게 하랬으면 괜찮겠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짚은 건 뭐냐면 너 왜 내 마음을 갖지 않느냐.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다가 그냥 단순하게 재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가 왜 이런 마음을 못 품어. 너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영혼들을 볼 때, 나를 볼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봅니까? 그럼 우리가 아플 때가 있죠. 특히 막 전염병 돌 때 나도 아플 때가 있고 특히 남들 안 겪을 때 나는 굉장히 어려운 아픈 게 있었어요.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불법이 성행하는 거거든요. 불법이 있으므로. 그때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하실 거냐 은혜 가운데 사실 거냐 딱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용서를 베풀고 여기에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놔줄 건지 아니면 내 마음 굳어지게 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놓치실 건지 여러분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거 불법이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니까 불법을 하니까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지고 기억만 있는 거야. 나도 뜨거울 때가 있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꼭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제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생 살아 있었는데 아빠가 몰랐던 거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은 죽은 거다. 아빠랑 끊어져서. 그 아빠랑 연결이 안 돼서. 근데 이 작은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자리로 오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작은 아들도 자기가 불법을 행하고 법 없이 살고 지 맘대로 사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어질 수 있고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회개하니까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자리로 오니까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자기가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야. 계산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유물론적인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항상 타당성. 그리고 우리는 뭐 얘기해요? 항상 이 가격에 이 돈이 맞는지. 맨날 이게 좋아. 이거면 싼 거야. 그러면 맨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있어 보지 않은 자리에 한 발이라도 더 나가보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난 진짜 하나님을 이만큼 몰랐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갖는 그런 교회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로 가겠어요. 우리의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세에 대한 말씀을 자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노아의 시간이 그랬죠. 노아가 120년, 10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7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노아스 악 그 뮤지엄에 갔더니
그 세 가지 이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100년이 가장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저는 또 120년이라고 배워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몇 년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은연중에 배우는 거.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해요. 성경 공부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화도 성경적인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다 다윗이 빨가벗고 춤을 춘 줄 알아요. 속옷만 입고. 근데 다윗이 옷을 벗은 건 왕으로서의 옷이에요. 그리고 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옷.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서 영적인 예배자로서 춤을 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막 다윗은 옷이 벗겨질 때도 모르고 춤췄다. 뭐 다윗은 옷을 벗고 막 다 속옷만 입고 춤췄다는데 처음부터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딱 했을 때 그냥 옷이 벗겨지면 다시 입고 추면 되는 거고 이게 뭐 또 안에 옷 제대로 입었으면 벗겨지면 어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왜 써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에봇 옷을 입고 예배제 옷을 입고 춤을 췄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항상 영화만 기억이 나. 이미지가 우리는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실 때 조심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에스겔서를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불의를 보고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법을 상관없이 사는 걸 보고 네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네 마음이 어려워야 내 자식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사들한테 내 자식들은 인쳐. 근데 내 자식들은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뭘 해치우고 그걸 뒤집어 엎고 이거를 가지고서 싸우고가 아니라 마음이 어려운 자가 그게 그냥 볼 수가 없는 자들이 내 자식이다 한 거야. 그중에 하나님이 뭐 일을 시키셔서 다르게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보고 마음이 포기가 되거나 그게 딱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마태복음 말씀.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게 많아서 저는 그거 좀 밖에 나가서 뭐 1인 시위하는 거 모르겠고 사인 받는 것도 모르겠고 저는 그냥 재워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저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거 싫고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사들한테 불의를 보고 마음이 어려운 자가 내 자식이야. 걔네들 네가 인쳐. 걔네들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셔야 돼. 그럼 마음 어렵고만 맙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영계에서 잘못된 거에 문을 닫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가 새롭게 되도록 우리가 계속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너무 이제 쉽게 만들어놔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난 구원받았어.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게 끝까지 됐을 때인데 한 번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끝까지 된. 그러니까 내가 이걸 견디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는가, 왜 나는 여기서 계속 떨어지는가. 여기도 보세요. 우리 방금 읽은 말씀 누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합니까? 마음이 미혹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건 너무 이제 자기를 높이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 감정이 중요한. 네, 여러분 드디어 세상에 이 세상도 영적으로 무지한 이 세상이 영적으로 자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 아침에 제가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감정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지성도 묻고 세상 사람인데 기독교인일 수 있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신체도 묻고 그래서 감정이 최고 위로 가는데 그게 심각한 병이라서 그 감정에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감정에 빠지지 않게 해야 사람들을 이 우울한 거에서 구출할 수 있고 지성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자기를 펼치지 못하는 거에서 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신체도 올가매는데 이걸 풀어줄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의학계에서
정신의학계에서 그리고 이제 의학계에서 이 스터디를 해가지고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도 다 아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 얘기하시지만 해결책은 없지만 증상 파악은 다 되는 거예요. 원인까지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빠져 살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지만 제자리에 안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나를 좌지우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길이다라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 가셔야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자유한 거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이런 것에 있어서 자유하게 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나의 그러한 높은 기준들, 내가 갖고 있는 높은 기준들 있죠. 감정이라고 하는 그것도 무너지고 지성적인 그러한 기준들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러면 이제 내 지성이 잘 사용이 되겠죠. 내 감정도 잘 사용이 되겠죠. 풍부하게. 우리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한테 주신 말씀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기도하느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이랑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듯이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기도하세요? 뭐 해결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랑 만나는 것도 왜 커피 마시고 식사하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아니면 그 사람이랑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요? 아니면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서요? 우리가 목적이 다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왜요? 저희 아들이 아팠을 때는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기도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사느냐? 힘이 없어서요? 하나님 힘 아니면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삐딱선을 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인데 그 38년 된 그 사람은 뭐 자기 인생의 오랜 옛날 얘기 once upon a time까지 다 얘기하죠. 자기가 이렇고 저렇고 막 자기 인생을 다 얘기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인데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이 낳게 하셨죠. 근데 낳을 만한 제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뭐 사람이 뭐 이런 가치가 다 다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낳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한테 일러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최고로 쫓겨다니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쫓기게 하는 장본인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주 역할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파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조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이루어지지만 내가 악인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는 입장에 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그걸 한 거잖아요. 태어나지 않는 게 날 뻔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도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은 걸 후회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사울도 그냥 선택함 안 받고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게 그 사람한테 훨씬 더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되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항상 사니까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항상 사고도 유물론적으로 하고 항상 평가도 유물론적으로 하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아시스 프란시스나 아니면 진센도르프 백작이나 찰스 핀이나 여러분 존 웨슬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건 아니야. 난 하나님 앞으로 갈 거야 라고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기도해서 누구 빨리 낫게 하고 누구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 오게 하고 교회를 오는 건 왜 와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해야 된다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막연한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대화하실 때 이렇게 밥 먹었어? 춥지? 요즘 괜찮아? 괜찮아요. 어려운 일 없어? 아, 있는데 잘 헤쳐나가고 있어요. 쭉 겉도는 얘기하면 그 가족이라 해도 잘 모릅니다. 속을. 근데 여러분 가족 중에서 또는 친구 중에서 내 속을 알 때 그렇게 감사할 때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한마디 해줄 때, 내가 추울 때 이렇게 목도리라도 씌워주거나, 내가 힘들어서 지치는데 힘내라고 하거나.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나를 알아봤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기도하겠어? 왜 나한테 나와서 커피를 한잔 하자고 하겠어? 그 하나님이랑 커피 마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랑 식사하는 거잖아요. 네가 내가 알고 싶으냐? 아니면 이거 해주세요. 관리실 전화하는 것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관리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실 얼마나 수고하세요. 진짜 수고하시더라. 24시간 일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뭐가 몇 개 고장나서 전화를 했더니 자리를 못 비우신다고 꼭 누가 있어야만 나오실 수 있다고. 그래서 아 진짜 고된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권자고 우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고 근데 하나님은 죄와는 사귀실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려면 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 그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할 때 그냥 나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집에서 살면서 너 이거 다 네 거잖아. 왜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기쁘지가 않아? 야 지금 넌 지금 무슨 뭘 한 마리 잡아주질 않아갖고 서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은 네 동생이 살았다고 잃어버렸던 네 동생을 찾았는데 왜 이게 기쁘지? 너는 왜 이 집에 살면서도 내 마음이 없냐?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꼭 알아야 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를 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올해는 좀 더 상냥한 얘기, 좀 더 친절한 얘기. 하나님이 또 연말에 연초에 입술을 다스리고 혀를 다스리는 걸 진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딱 우리의 주인 되셔야 마음도 찔리게 하시고 하지 마라. 그래 그렇게 해야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또 많게. 그래 사랑이 식지 않게. 우리 이런 인생으로 계속해서 사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로 가요. 이 다니엘과 사가랴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를 오래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준 두 사람입니다. 굉장하죠. 천사장 중에 한 명인데 천사장이 직접 와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네, 여러분 이 사가랴랑 엘리자베스는 오랫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 낳을 때까지 갔을 때까지 기도 응답이 오질 않았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엔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왜 이게 들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뜻이 아닐까? 이런 거 분석하는 거 괜찮죠. 돌아보는 거 괜찮죠. 근데
하나님이 그건 안 돼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안 된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더라 하시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걸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완벽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이루어지는 계획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이스마엘로 살게 하옵소서 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건 믿지만 계획은 내 계획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래요. 제가 그 구절을 오늘 묵상하면서 엄청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우리도 우리의 시간 타임 우리가 보고 싶은 결과 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딱 내 생각에 있어요. 내 높아진 생각들이 예수님 앞에 복종되지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계속 들이미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요. 오늘까지 고쳐주세요. 오늘까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되게 이스마엘로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랑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너한테 응답했어. 근데 니네가 젊었을 때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게 침례 요한이잖아요. 침례 요한이 그럼 할아버지가 돼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래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침례 요한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신 거거든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고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신데 사가랴랑 이 엘리자벳은 그게 자기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서운했던. 우리 요셉도 배우고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있잖아요. 팔려서 제대로 했는데 잘 안 풀려. 여러분 제대로 정직하게 했는데 안 풀릴 때 정말 속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맛볼 거냐. 네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그 구원이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은 구원은 건짐이에요. 네가 끝까지 견딜 때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건져지리라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식었다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함,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 내가 갖고 있는 법 없이 사는 인생, 내 감정에 나를 휘감고 내 감정이 나의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것이 되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게 식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길 원했어요. 못 들은 척합니다. 차마 하나님 싫어요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잖아요. 근데 요나는 이 38년 된 그 병자 비슷했어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니느웨 사람 여러분 이게 사람 그 먹고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막 서로 죽이고 막 인신제사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이 보기에도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막 요나가 하는 게 너무 타당하게 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셨거든. 진짜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인정을 못해요. 100% 신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데 완벽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완벽하게 좋으세요. 근데 우리는 얼추 하나님이 좋다를 믿고 나한테 잘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선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잘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시니까 이걸 이렇게 해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요나한테 말씀하시죠. 요나야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왜 그래야 되는데 네가 왜 내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느냐. 여러분 신약이랑 구약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왜 내 마음을 갖고 있지를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봤을 때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이 쓰러져 나갈 때 항상 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수 있는가. 내 판단이 위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판단이 위에 갑니다. 굉장히 잘 설명해 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은 밤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사랑이 식었으면 이게 우리 가정에 지금 하나님 법 없이 살지 우리가 또 승진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재정을 막 풀어주셔서 새로운 식탁 사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서 축복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더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이사 가게 돼가지고 요즘 집 보느라 예배를 못 와요. 그러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오시고 집을 고르셔야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잘 고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짜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가 그거거든. 네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는 거 그래, 그거 잘했어. 잘했는데 첫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라. 그래서 네가 진짜 살으라고. 네가 진짜 생명 있게 살으라고. 사랑 있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많을 때 우리의 가정에 지금 풍지박산 났다. 관계가 다 끊어졌다. 애들이 집 나갔다. 딱 하나님 은혜가 많으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빨리 해놔라라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시간을 지켜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은혜 있는 가정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걸 딱 결단하시고 올해는 우리가 꼭 그 경지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많은 분들이 크로싱 오버를 하셨더라고요. 벌써 계속해서 올해는 크로싱 오버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도 그리고 소망에 있어서도 크로싱 오버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행동에 있어서도 크로싱 오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옛날 성격을 여러분이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크로싱 오버를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포도가 네 몸만 해 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얼마나 새해 주신 약속을 매해 신실하게 행해 오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도 완벽하다. 그리고 우리가 바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우리가 불의함 가운데 빠져서 사랑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정에 매였던 것 좀 우리의 감정을 좀 꾸짖고 그냥 자기 자리로 내려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 경지로 넘어갈 거예요. 이것도 도약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여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의로운 자에게. 그리고 너희도 대로를 열어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거기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정말 이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우리한테 진짜 본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 있었던 그 교회에 정말 예수님의 발을 큼지막히 걸어놓고 발을 만지는 여인의 그러한 그림이 있었어요. 저 여인이 아마 발에 치이고 밟혔겠구나.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진짜 치이더라도 오셔야 돼요. 밟혀서라도 오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세요. 내가 마음이 부대껴도 오셔야 돼요. 남이 안 밟아도 혼자 부대껴서 잘 못 오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혼자 자존심 상하고 혼자 다 해요. 우리는. 그렇게 1인 다역을 우리가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꼭 나와서 우리가 이 브렉드루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크게 풀어주시는 해요. 정말로 원래 이렇게 전 세계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전환을 주십니다. 이 시프트가 이때 다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마 나는 왜 이게 잘 되지 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말로 선포해서 이거 될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좌 앞에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을 맡기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빛과 소금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